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인 1517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이 있었던 해입니다.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그분이 독일 분이다 보니까 독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종교계의 불길이 한번 타오르니까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종교를 개혁하고자 하는 역사는 막 번져나갔습니다. 이 독일에서 일어났는데, 독일의 바로 남서쪽, 독일하고 국경을 맞닿고 밑쪽으로 있는 나라가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프랑스 역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막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된 신앙을 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긋난 신앙을 했구나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개혁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6년 후인 1523년, 프랑스에서도 개신교도들이 그만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겁니다.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65년간 프랑스 개신교도들, 프랑스에서는 개신교도를 위그노라고 합니다. 위그노, 시작.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들 이제 위그노라고 하는데, 이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인 위그노들은 65년에 걸쳐서 엄청난 박해를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개종해서 가톨릭 교도가 되든지 하지 않으면은 무지막지한 고통을 당하는, 가족들은 물론이고 불에 태우고 몸에 달아 죽이고. 이 프랑스 1차 박해를 멈추게 한 것이 유명한 칙령인데 따라해 보십시오. 낭트 칙령. 프랑스의 낭트라고 하는 곳에서 1598년 4월 13일 날 프랑스의 왕이었던 앙리 4세가 공포한 칙령입니다. 이 낭트 칙령이 뭐냐면은, 프랑스 안에 있는 모든 위그노들은 이제 마음껏 신앙생활해도 좋다, 더 이상 이 나라가 개혁 신앙을 가진 위그노들을 핍박하지 않겠다, 예배는 마음껏 드려도 좋다, 대신 프랑스 파리 바깥에서만, 파리 내에서는 아직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탈한 시민권을 다시 회복해 주겠다. 즉 당시에는 위그노, 즉 개혁 신앙을 가지면은 시민권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거 전부 다 다시 돌려줘서 시민으로도 인정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허락하고, 대신 파리 바깥에서만 해라. 그리고 절대 종교적으로 더 이상 핍박하지 않겠다 하는 칙령이 무슨 낭트 칙령이라는, 세계사 시험에 나오기도 했던 유명한 칙령입니다. 이것을 프랑스 왕 앙리 4세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약 65년간 이어졌던 프랑스의 엄청난 신앙 박해가 일단락되는 그 칙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낭트 칙령을 1685년, 즉 앙리 4세가 발표한 지 87년 만에 이거 없던 걸로 한다 하고 폐지해버린 왕이 있습니다. 결국 다시 개신교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엄청난 박해에 시달리게 되는, 이 낭트 칙령을 폐지한 왕이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시작. 루이 14세라고 하는, 70년이 넘도록 왕좌에 있었고 프랑스를 강하게 하기도 했다가 끝내는 쇠약하게 만든 왕이 루이 14세입니다. 베리사유라고 하는 게 뭐죠? 프랑스의 유명한 궁전입니다. 그 궁전을 세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루이 14세. 상당히 못생겼습니다. 키가 1m 60도 안 되는 조그만 키고, 무엇보다도 냄새 나는 것으로 유명한, 왜냐하면 주치의가 있었는데 목욕을 하게 되면은 물로부터 병균이 들어오니까 목욕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 아니면은 3년에 한 번씩밖에 목욕을 안 했대요. 그래서 냄새가 아주 굉장히 났던 왕으로 알려지는, 그래서 아마 향수가 그때부터 프랑스에서 발달했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와요. 하여튼 유명한 루이 14세, 이 사람이 낭트 칙령을 폐지해버렸습니다. 루이 14세는 카톨릭 중심으로 교회를 통합해야만이, 카톨릭 교도들은 오랫동안 정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왕이 나와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해서 개신교도들은 금지, 전부 다 가톨릭 교대가 되든지 아니면 죽든지 해서 낭트칙령을 폐지해버렸고,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내에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에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당시 위그노, 즉 개신교도들이 약 30만 명 이상 프랑스를 떠나버렸습니다. 떠나서 간 나라가 영국, 조그만 바다를 건너서, 그 다음에 옆 나라인 네덜란드, 아예 큰 바다를 건너서 신대륙, 아메리카 등에 가서 청교도들과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자들이 바로 1685년 루이 14세가 낭트칙령을 폐지한 다음에 프랑스 교도들이 했던 위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때 프랑스를 떠난 개신교들 상당수, 아니 거의 대부분은 프랑스 상공업의 중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엄청난 기술을 가진, 엄청난 재산을 가진, 엄청난 노하우를 가졌던 상공업의 중심 인물들이어서 이들이 30만 명이나 떠나고 난 다음에 프랑스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 이 또 낭트칙령의 폐지였습니다. 이 루이 14세 때 있었던 한 가지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지금 루이 14세 얘기를 좀 했습니다. 루이 14세는 신앙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잘했는데, 자기 온 가족들과 더불어서 가톨릭 교회에 가서 꼭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은 했답니다. 항상 그 교회는 왕도 나오니까 빈자리가 없이 가득했는데, 하루는 대주교가 왕이 예배를 드리고 나간 다음에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런 광고였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왕께서 예배를 드리러 오지 못하십니다. 광고를 했대요. 왜 이런 광고를 했느냐? 자꾸 이 대주교가 마음에 영 부담이 가더래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이 도대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오는 건가? 왕한테 잘 보이려고 오는 건가? 이 마음 때문에 괴로워서 이번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예배 딱 끝나니까 왕이 있나서 가니까 이제, 그쵸, 왕이 있나 가야 다른 신하들도 있나 가지 않겠습니까? 잠깐 있어보라 해가지고 다음 주는 폐하께서 예배 못 나오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 어떻게 될까요? 물론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루이 왕한테 아부하고 루이 14세한테 보이려고 온 거짓 신자들 대부분이었다라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신자가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복을 누린다,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자, 읽어보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즉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야, 그래, 온전히 예배를 드리자. 지금도 내가 딴 생각하고 있었지. 근데 바르게 예배 드리자라고 딱 마음먹을 때 사탄이 내버려 둘까요? 방해할까요? 네. 여러분과 저가 마음 딱 잡고 하나님 앞에 그래, 바르게 예배 드리지 라고 할 때에 사단이 냅둘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리들 망하게 하는 것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결코 사단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드린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4년 전쯤에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좀 더 깊이 얘기함으로 사단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방해하는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그렇지, 방해하는 방법을 알면은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른 예배로 나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8장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지시하신 축복의 땅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들을 데리고 나와야 될 텐데 이집트의 왕 바로가 막아섭니다. 안 된다, 못 나간다. 아니 너희들을 종으로 벌써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을 써먹었는데 어디 갈라 하느냐. 이게 바로의 입장이었고,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는 안 된다, 데리고 나가서 우린 너희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예배를 드리려고 불러내시지 않느냐, 나가야 되겠다 해서 바로는 못하게 하고 모세는 주의 뜻대로 나가고 해서 몇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해서 결국은 나가라 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8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긴다는 말은 원문을 보면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바로한테 보내기 말해요. 바로왕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라 합니다. 보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뭐하라? 예배하라 합니다 라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본문 27절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명하신 것은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바로가 이 뜻에 순종했다고요?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섰습니다. 첫째, 본문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은 뭐지요? 이 땅입니까? 나가서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은 광야로 나아가 거기서 예배 드리라라고 하는데 바로는 뭐라 그래요? 나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이 정한 곳이 아닌 자기가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방해합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예배는 어떤 예배를 의미하느냐? 그렇습니다. 성별되지 않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구별되지 않은. 애굽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세상을 상징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애굽에서 그대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 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해서 너의 욕망과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예배하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혹 누군가는 아직도 세상의 생각과 근심과 염려로 쭉 하고 좀처럼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마음 열지 못한다. 이게 뭡니까? 세상에 그대로 앉아있는 상태에서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몸도 마찬가지. 어떠한 사람들은 교회 갈 시간이 없다 하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립니다. 즉 우리 교회도 오래전에 인터넷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된다 했어요. 섬기는 교회를 두고 피곤해서 늦잠 잤다 해가지고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드립니다. 물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처한 모든 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자리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예배드리기를 더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왜? 그 자리일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그 자리일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예배드리라 할 때 지정한 곳에 예배드려요. 아브라함도 지정한 곳에 가서 예배드려요. 전부 다 마찬가지. 지정한 곳에, 특별한 곳에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20편 1절과 2절.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길 원하며, 특별히 너를 어디에서 도와주시고? 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말합니다.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온은 뭡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이 시온이. 그래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라는 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서 너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고라 자손도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전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금방 시온은 뭐라 그랬죠? 예배당이 있는 거, 성전이 있는 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시온의 대로는 뭡니까? 성전을 향해 가는 큰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론 성전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크다 그 말입니다. 청교도들은 신대륙에 가서 가장 먼저 뭘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큰 길들을 냈지요. 그 길들 옆에다 뭘 지었습니까?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인나자마자 어디를 향해? 직방으로 가게? 그리고 주의 전을 향해서 큰 길이 있도록. 바로 고라 자손은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 시온의 대로, 즉 하나님의 전을 향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거룩한 성전이 있는 시온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시편 132편 13, 14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줄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로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택하시고 축복하시면서 내가 여기 뭐 할 것이다? 여기서 쉬겠다. 내가 여기서 뭐 하겠다? 거하겠다. 고로 성경 곳곳에 보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함과 동시에 특별히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특별한 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별된 곳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고로 3일길을 걸어가라. 성별된 곳에서 예배하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곳에 나아가 그곳에서 예배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바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뭘 그래, 그냥 여기서 예배드려, 그냥 여기서 해.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성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바로를 통해 어떻게 방해했느냐. 본문 28절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를 말라. 재앙이 자꾸 오니까 바로가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물러선 게 뭡니까? 안 된다더니 이제는 역설배들이 하더니, 역설배들이 해도 재앙이 자꾸 오니까 어디로 가도 좋다? 광야로 가도 좋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좋습니까? 적당히 거리에 둬야 좋습니까? 그렇죠.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분명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읽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올해 목표대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더 예배드리기, 한 주에 한 번 이상 더 예배드리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우리의 가족과 친족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것도 좋지만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너 믿는 것도 좋지만 너무 깊이 빠지지 말어. 너 광신자 같아 라고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까이 가지 말어, 너무 멀리 가지 말어. 사탄으로부터 멀어지면 누구하고는 가깝고
하나님하고 가깝고, 사탄하고 가까이 있으면 누구하고는 멀고 하나님하고 멀고 그런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의 세상 모든 거 끊어버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정성을 다해 가까이가 드려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게 한다는 말. 주일 낮 예배는 드려도 좋지만 뭐 하려고 찬양 예배까지 드려. 주일 헌금을 드려도 좋지만 11조까지 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 아니야? 예배에 참석하는 건 좋지만 봉사와 헌신은 안 하는 게 좋잖아.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자기 아내, 남편, 자식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좀 적당히 하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줘? 하나님이 먹여 살려, 목사가 먹여 살려 라고 말한다는 말이에요. 귀하신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즉 하나님을 향해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어디 갔습니까?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 거한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귀중하신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서 간절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 사단은 또 어떻게 방해하느냐? 출애굽기 10장 9절부터 11절, 성경 말고 여기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즉 예배를 드릴 것인즉 계속, 즉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또 양과 소, 재물도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계속 시작. 물론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가 사단의 입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한 것은 좋다, 광야로 가서 예배 드려도 좋다, 대신 누구만 가라? 어른들만 가라 라는 말입니다. 애들은 여기다 두고 어른들끼리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자녀의 신앙 성장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일부 부모들은 부모인 자기들만 믿음을 잘 지키면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신앙이 성장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을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근 한국에서 일어났던 많은 강력 사건에 문지아들이 연관되어 있는데 그 문지아들 대부분의 부모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더구나 교회의 중직자들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좀처럼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 같은 분, 그리고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였던 수산나와 같은 분, 그리고 메가다 장군 같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점점 희귀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의 신앙과 성품보다 자녀의 공부 성적과 세상 성공에 더욱 관심을 두는 대책 없는 신앙인들이 점점 교회에 많아질수록 교회의 장래, 우리 자녀들의 장래는 어둡다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확실히 압니다. 자식들만 잡아놓고 있으면 어른들이 아무리 멀리 가서 예배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어른들이 누구한테 돌아온다? 물론입니다. 자식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가 있는? 사탄이 꽉 잡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이 더더욱 저를 비롯하여 자녀들의 신앙 성장에 힘써야 하리라 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정의 미래는 없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 제사장 얘기가 아닙니다. 엘리는 그래도 그나마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배반했고 끝내는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사탄의 교활한 전략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본향교회 자녀들의 믿음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에 대부분의 자녀들이 믿음이 너무나 어린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도 말씀에 깊이가 없고 또 좀처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안타깝다. 적어도 저나 여러분의 어린 시절보다도 지금 우리 자녀들의 어린 시절의 예배의 모습이 더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이 모든 책임이 먼저는 저에게 있고 여기 있는 부모들에게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대로는 도저히 아니되매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인도해 나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살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의 장래는 지옥불밖에 없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무엇보다도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을 귀히 여겨 주십니다. 그런 은혜와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단은 출애굽기 10장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니까 맨 처음에는 안 된다 하다가 두 번째는 여기서 예배드리라 하더니 가긴 가더라도 멀리는 안 된다 하더니 애들은 두고 가라 하더니 이제는 뭐래요? 양과 염소는 두고 애들까지는 좋다. 양과 염소만큼은 두고 가라. 이른바 재물 없는 예배, 헌신 없는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헌물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엄물한 의미에서 헌물이 없는 예배, 드림이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을 보면은 각자의 믿음과 각자의 경제적인 사정을 따라 헌물 드렸습니다. 부여로운 사람은 소나 양을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은 뭘 드렸습니까? 비둘기.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뭘 드렸습니까? 산에 새를 잡아 드렸습니다. 이것도 없다. 뭐 했습니까? 밀가루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드려라.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와 레위기서를 보면은 피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드려야만이 드린 사람의 마음과 죄를 뭐한다? 없이 한다는. 왜 재물이 필요하냐? 너의 죄를 누구에게 대신 전가한다는 겁니까? 재물에게 전가한다. 고로 내가 전가할 죄의 대상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재물 드려라 했어요. 근데 히브리서 가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약의 모든 재물은 실은 뭐였다? 그림자였다. 진짜 제사를 위해서 그냥 예표로 한 것이다. 그러면 진짜 드려진 예물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구약에 있던 그 모든 재물들을 다 뒤로 하고 자기 자신을 잡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저희가 없이 했다. 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 없이 드려졌기 때문에 단번에 여러분과 저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없이 한다는 능력이 있습니다. 호로 구약의 제물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전가한다는 의미고, 신약에 와서 제물의 의미는 예수님이 다 우리 위해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으니까 죄를 전가하는 의미가 아니라 감사의 의미입니다. 호로 신약이든 구약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재물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 17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뭘 드리라? 예배를 드리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즉 빈손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리며 예배하라라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도 자신들의 소산으로 예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급하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 수입에 따라 정성을 다해 모아서 이것으로 내가 갈 때에 급하게 하지 말고 마음 준비해서 하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별 장사를 다 하시면서 저희 삼형제를 키웠습니다. 허리가 다 망가져서 척추뼈가 튀어나와서 척추 2개를 잘라내서 허리 수술도 하시고 온몸이 만신창입니다. 저는 실은 어머니한테 훨씬 잘해야 되는데 벌써 19년째 일본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효막심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픈 것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본을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가 장사를 하시든지 식당을 마치고 있든지 하면은 딱 그날의 매상을 다 끄집어내놓고 깨끗한 거, 깔끔한 거 다 끄집어냈어요. 요거는 하나님께 드릴 거다라고 적어도 그것에 대한 본은 저한테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본향교회 많은 성도들이 요새 하나님께 드릴 때 깨끗한 것으로 드립니다. 제가 은행에 갔다 여러분이 헌금하신 거 저금할 때 보면은 깨끗한 것이 절반쯤은 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되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서 그나마 좀 깨끗한 것으로, 덜 구겨진 것으로 드린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매주 첫날의 수입에 따라서 미리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저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이 어느 교회 누구보다도 드리는 일에 열심히 한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거 역사 속에서 재정이 어려울 적도 있고 지금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은 성도들에게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역사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 말씀대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했으니 많이 거두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과 저가 바른 예배 드리는 것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때로는 졸음을 통해서도 방해하고 때로는 딴 생각을 통해서도 방해하고 오늘 말씀 통해 방해합니다. 부디 그 방해를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거듭말하지만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봐서도 하나님은 기뻐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색 갖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 드리면 그건 뭐 하겠습니까? 사단은 방해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하라. 즉 분리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그저 너 있는 그냥 그 모습 엉망진창으로 예배하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서 예배하라. 애들은 두고 니들만 가서 예배하라. 양과 소는 두고 예배하라. 타협하고 유혹함. 부디 그 유혹을 이겨내기 바랍니다. 모세와 믿음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하니까 바로가 끝내 항복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자, 밤중에 바로가 급하게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물론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너희의 말대로, 너희들의 말대로 다 가라. 너희들이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라. 그래 가서 예배 드려라. 재물도 드리고 다 해라. 어린애들 다 데리고 가라. 한 가지 소망이 있다. 나를 위하여 뭐하라? 이렇게까지 한다는 귀중하신 여러분, 결단하며 바른 예배를 향해서 나갈 때 악한 자들은 결국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온전한 예배를 포기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뜻을 따라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여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예배가 회복될 때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우리에게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 속에서 항상 주님 기뻐하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이 사단의 유혹을 끝내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원천의 복을 누리는 온 성도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